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로 소개하며 그가 오신 이유가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하나님 나라 현상에 대하여 이사야 29장 18절 19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유, 메시아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나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은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 보내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메시아 이적을 인하여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소문을 들은 사람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도, 헬라어로 로고스, 공간복음서에서는 복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는요, 절박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 4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고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열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수는 병고침의 기적이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죄사함을 먼저 선포했을까요? 10절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알리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결과인 질병의 고통에서 살리기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메시아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11절 12절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은혜가 있는 자리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는 절박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주님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 때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열심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주님께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 신학 강좌 오셨던 이삭 교수님 AI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가버나움 유대인들의 집을 재현하신 파일을 제가 좀 인용해 왔는데요. 계단 보이십니까? 지붕 보이십니까? 지붕은요 외부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놓고 그 나무 위에 지붕으로 덮고 진흙을 발라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의 지붕은 벗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남의 집이었지만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결국에는 중풍병자를 주님이 계신 자리로 인도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침상을 내린 이유는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장애물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은혜가 있는 자리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절박함으로 달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절박함으로 표현한다면 절박함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이적 현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요, 평생의 소원, 눈을 떠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마가복음 10장 4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꾸지람은 바디메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소리 질렀고
주님은 그 절박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춰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본다. 여인에게는 매일의 괴로움이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여인이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자마자 여인은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 25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 그날만큼은 여인에게 냉대와 침묵으로 대하셨다고 마태복음 15장 23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고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냉대와 침묵 속에서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러서지 않은 이유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절박함으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된 말씀 들려오기를 소망하며 마태복음 15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1차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부터 카이로에서부터 버스로 14시간을 이동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추정되는 시내산 정상에 새벽 4시에 교인들과 함께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셨던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때 저는 모세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이 산에 올라갔을까? 시내 정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면했을까 생각하면서 어느 한 바위에 앉아서 한참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왔는데 동이 트는 사진이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 장소가 모세가 하나님 만나 대면했던 곳으로 여겨지는 시내산 정상의 바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였을 때 아마 이런 광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40일 40야를 그 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인데요.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요,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을 산 위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은혜가 있는 자리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는 절박함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절박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웠던 사람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왔습니다. 장애물이 보였지만 지붕을 뜯어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메시아의 이적 사건을 성경에 기록할 때요, 기적은 믿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가,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볼까요? 예수님 고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이 배척했다는 것은 밀어냈다는 뜻인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자, 믿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자, 복음서에서요, 믿음으로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가 공간복음서에서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신뢰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신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게 신뢰요 믿음입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이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지금 내 하인이 병들어 죽고 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말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의 믿음이 고백되는데 참 놀라운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을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 이적을 행사했다고 마태복음 8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주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하루는 두 맹인이 따라가며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두 맹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8절 보실까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너희들은 믿느냐 물으셨을 때 이 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맹인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오랜 세월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메시아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은 생각하기를 그의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능력을 신뢰했고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 자가 될 때,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는 자가 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마가복음 9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 오늘 설교 결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성장반에서 말씀 공부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을 때 믿음에는 공동체의 성격이 있다, 좀 이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 4절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포기하지 않고 남의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주님 계신 자리로 달아 내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했다고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대리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는요, 대리자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했던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변해산에 내려왔을 때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마가복음 9장 24절부터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를 위하여 공동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난 주중에 설교 준비하다가 시간을 보니 1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모았고 수술 중이신 권사님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이 어려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술 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셔서 예배와 찬양대 자리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양실에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수술하시는 권사님은 전신마취를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교회 119 중보기도 문자를 받으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권사님을 기억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녁 늦게 가족과 연락을 했을 때 수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수술이 잘 되었고 또 잘 회복 중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믿음은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6월 말이 되면 대치동교회 담임 목사 사역 17년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요즘은 지난 세월을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감사한 제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7년 목회하면서 슬픈 장례가 없었다는 것, 여름,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국내외 성지순례, 전교인 나들이, 시니어 야유회 등 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몸이 아파서 주일 강단에 서지 못한 일이 없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어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누가 영적인 문제로 괴로워할 때, 누군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누군가 인생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대리자의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귀신 들린 딸을 구원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믿음은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새벽을 깨워 치유집회에 달려오시고, 또 못 오신다면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들어오셔서 하늘과 함께 그 고통의 짐을 나누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들고 뛰어왔던 침상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 침상에는 대리자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침상을 들었던 사람들의 손은 그 연약한 환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들의 손이었습니다. 대리자들이 합심하여 그 침상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치유집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연약함을 기도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대리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치유의 기적과 능력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하여 메시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픈 부위와 우리 환우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치유집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